모두들 잘 계셨습니까? 목사님만 그리운 것이 아니고 저도 무척 그리웠고 여러분들 만나보기를 정말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의왕중학교에 우리 고향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전 예배부터 드리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에는 설교를 좀 짧게 해야 설교를 마치자마자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런 기대를 조금 저버리시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는 왜 여기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 첫 주일에 제가 이제 우리 치앙마이에 협력하는 교회로 갔어요. 샬롬 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카렌족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크리스찬들이 간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영접했는가,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가, 의자 세 개를 놓고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냈어요. 불러내가지고 몇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했는데 20대 후반의 자매를 하나 불러냈어요. 그 자매 이름이 뎁이라는 자매예요. 뎁인데 이 자매가 자기가 사는 마을이 시골인데 치앙마이 그 산골에 들어가면 자기 마을인데 135가정이 산대요. 135가정이 사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친척들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대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으로 그 마을에서 자기 가족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요. 그 영접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4년 전에 대학생 때죠. 대학생 때 치앙마이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그 거리가 있어요. 림만해밀이라고 있는 그 거리에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친구 때문에 이제 찾아간 거거든요.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찾아갔는데 그때 그 교회를 찾지 못하고 그 림만해민 근처에 있는 한 조그만 교회에 개척교회를 이제 찾아간 거예요.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딱 들어갔는데 태국 목사님이 설교한 게 아니라 외국 선교사가 불을 품으면서 막 설교를 하더래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내 삶의 영원한 삶은 끝나는 거구나. 그대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고서 몇 주를 이제 그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직장을 찾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아서 가니까 그 교회를 이제 나가지 못한 거죠. 그러고서 그 교회 나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했는데 그 자매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그 외국인 선교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여기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손을 가리키면서 아짠 산선이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짠 산선은 누구냐면 제 태국 이름이 아짠 산선이거든요. 아짠 산선이 여기 있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아짠 산선이 오늘 여기 교회에 나오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또 다시 만나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놀랬고 저희 아내도 놀랬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너무 반갑잖아요. 너무 반갑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씩 이제 기억이 나요. 왔던 그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매일 제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여기에 있지? 하나님은 나를 왜 그곳에 불러주셨지? 치앙마이라는 곳에 불러주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날도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교회로 갔던 거거든요. 갔는데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질문을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질문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해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선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선교의 비전이 무엇이고, 왜 우리 의왕중앙교회로 불러주셨는지 질문을 하고 있으신가요? 나는 왜 하필이면 이 의왕에, 그리고 이 오전동에, 아니면 이 주변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누구시죠? 여러분들이? 네, 사람이죠. 사람인데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의 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4절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4절 말씀, 혹시 자막이 안 뜨면 성경 말씀을 보시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 포로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부터 잡혀간 포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것,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슴에 채웠거든요. 마음속에 채웠거든요.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새 속의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드리지 않고 내 마음은 다른 것에, 다른 우상에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바벨론으로 가서 단기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70년이 지나야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이 어떨까요? 매우 불편할 거예요. 그죠?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노예로 사는 거고, 그리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 힘든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바로 4절 말씀에서 포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포로라는 말은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자기 나라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집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 목회자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하나하나,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부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바벨론은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강력한 나라였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부귀영화, 권력,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방 종교가 넘쳐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권모술수가 행행하고요, 만몬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성공하면 돼, 돈이면 다 돼, 물질이면 다 돼라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억압과 착취가 난무하고요, 성공과 번영을 따라가는 허망한 악이 판치는 그러한 물질 만능의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사는 도시, 내가 한평생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기도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선교지에서 뼈를 묻으리라. 저는요 결코 추구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태국에서 왜 죽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와야죠. 저는 돌아올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믿음이 좋고 설교를 잘하는 말같이 들리는데 아니에요. 저는 돌아오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좋고 내가 살던 나라가 좋죠. 여러분 세상이 좋은 것 같고 세상이 모든 것이 발전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이 도시에, 의왕에, 안양에, 왜 서울에, 대한민국에, 이 오전동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도 우리 의왕중앙교회로 불러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또한 한번 살펴야 되겠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인데 보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시작. 아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첫 번째로 보냄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아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고 살으래요. 그리고 텃밭을 만들래요. 그러니까 가수원을 만들래요. 그리고 거기에 솟아나는 나는 열매들을 먹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 기간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80년. 오늘날에는 뭐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00년, 뭐 오래 사시는 분들은 120년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기 때문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집을 짓고 집을 사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고 차도 사고 보험도 사고 하는 것들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되고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도 있어요. 그렇죠? 육체도 있는데 우리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들 직장 잘리고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부터 문제가 생겨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조절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집을 짓고 과수원도 짓고 그곳에 열매를 먹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집을 짓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사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는지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MZ 세대들 젊은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이 결혼하라는 것이죠. 결혼. 요즘에 뭐 젊은 아이들 보면 뭐 꼭 굳이 결혼해야 돼요? 저희 아이들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굳이 뭐 힘들게 나 그냥 혼자 즐기면서 나 뭐 스스로 혼자 경제생활 다 할 수 있는데 돈 있는데 굳이 결혼해가지고 아니에요. 결혼하고 가정을 만드는 것
자녀를 낳는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결혼하게 해서 손자 손녀를 낳게 하는 것. 그러면서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에 천천히 읽으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그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번성하고 그다음에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한 대한민국 여성이 평생 동안 아이를 출산하는 숫자가 0.7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 꼴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이 지구상에서 빨리 없어질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제가 살고 있는 태국이도 똑같아요. 태국도 도시는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협력하고 있는 남방의 뿌라섭기티군 교회 그 지방이 람빵도예요. 람빵 프라비던스. 그러니까 경기도처럼 그 도인데 그 도의 인구가 72만 6천 명이에요. 근데 2022년 작년에 그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12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저출산이죠. 시골은 괜찮은데 도시가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요. 제가 사역하는 디모데 센터에서 2015년도에 제1회 파워바이블 교사 강습회를 람빵에 있는 케랑 판타킷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숫자가 60명이 넘었었어요. 60명이 넘었었는데 엊그저께 9월 달에 저희가 가서 강습회를 다시 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아이들이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서요? 단순히 저출산을 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선교지에 보면 그 컴패션이라는 어린이 국제 양육 기구가 있어요. 그 컴패션이 무슨 일을 하냐면 후원자들하고 어린이들을 1대1로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학비를 후원해줘요. 그러고서 학비를 받는 아이들은 교회를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데 태국의 경제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컴패션이 태국보다 못 사는 나라로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혜택을 받던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만은 아니죠. 그래서 9월 2일 날 이 람빵에서 12개 교회가 연합해서 저희 디모데 센터를 저희를 초청해서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다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학교가 다시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자라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저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강습회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전도를 못하면 아이들이라도 많이 낳아서 전도를 하지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육신의 자녀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도해서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더욱더 많이 낳으라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우리가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전도 명령 그리고 선교 명령이잖아요. 지상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전도하는 거 만만치 않죠. 만만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죠. 최악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왜냐하면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요즘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면 꼭 등장하는 단골 사이드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영화 드라마를 보면 꼭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장면들, 그러한 대목들이 꼭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끄덕끄덕하는 분들은 뭐 보셨겠죠. 그 다음에 DP2. 야, 선교사님들 저런 거 보시네. 보죠. 봐야 아니까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대목들이 꼭 나와요. 그리고 사회가 기독교를 걱정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고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과 소금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윤리적으로 착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한 단계 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양보하고 친절하게 남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참석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말씀 읽어야 됩니까? 대답해 보시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해요. 이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여러분, 제가 물을 뜨러 우물에 갔습니다. 근데 물을 뜨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양동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거,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말씀 읽고 그런 것이 양동이와 같은 기본에, 그 기본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비전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비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나라에 살게 하셨어요. 이 도시에, 이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교회, 우리 의왕중앙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발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비전을 품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어디입니까? 교육계, 언론계, 문학계, 연예계, 광고업계, 과학계, 생물학계, 정치, 경제, 의료계, 정보통신, IT, AI, 유통, 건설계, 건축계, 시민사회단체, 식품업계, 환경오염 등등 다문화가정, 탈북자, 사회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헐, 선교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죠.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기독교에 이런 풍조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마라, 세상을 너무 집착하지 마라, 세상에 중독되지 마라. 맞는 얘기예요. 맞는데 관심을 갖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오로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세상은 타락한 곳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다 없어질 것이다. 교회 잘 다니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요, 교육, 언론, 문학계 모든 사회 전 분야에서 문제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집필을 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책을 써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장악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화를 만들어내고 웹툰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흥미로운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드라마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이 사회의 유행과 트렌드를 만들어서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학과 생물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문학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제계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은 정치인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학문들이 더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859년에 11월 24일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 내용 때문에 진화론 때문에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변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도 그렇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는 성경을, 바깥에 나가서는 사회 트렌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그 유행들을 따라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은, 제가 한국에 와서 서점을 못 가봤거든요. 못 가봤는데 태국에 보면 그 서점에 가면 그 소설책들, 젊은 아이들이 읽는 그 책들 보면 동성애 그런 소설책들, 만화책들이 막 널려 있어요. 무분별하게 널려 있습니다. 왜 그런 무분별하게 널려 있는 것입니까? 웹툰도 똑같아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비판하는 그러한 삶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에요. 이것이 세상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교회를 떠났죠. 젊은 나이 어린 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맛, 정확한 색깔, 그것을 가지고서 사회 전 분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성경 중심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책을 써야죠. 그죠? 우리가 언론을 장악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들을 올리는 그 뉴스에다가 팩트를 올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교단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죠. 믿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만들고 예능을 만들고 우리가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얘기처럼 설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자녀 교육에 신경을 무지하게 많이 써야 돼요. 최상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으로 자라난 아이들은 머리가 명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머리가 좋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좋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아이들은 지혜롭습니다. 그런 머리로 좋은 영화 만들어야 되겠죠. 좋은 드라마 만들어야 되겠죠. 좋은 책을 써야 되겠죠. 여러분, PPL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PPL 광고. 그게 이제 Product Placement라고 그러는데, 직역하면 제품 배치, 의역하면 간접 광고, 이런 거예요. 영화 한 편 봤더니 그날 저녁에 치킨과 맥주가 땡기는 거예요. 우리 의왕중학교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영화 한 편 봤더니, 드라마 한 편 봤더니 그날따라 맥주하고 치킨이 땡기는 거예요. 그게 다 간접 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한 편 봤더니, 드라마 한 편 봤더니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영화 한 편 봤는데 특정 제품이 잘 팔리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간접 광고도 안 해요. 그냥 다 그 브랜드 다 노출해가지고 광고를 막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광고를 해요. 그렇다면 머리 좋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리스찬들이, 내가 만약에
영화계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되죠. 영화 한 편 봤는데 교회 얘기는 없어요. 영화 한 편 봤는데 왠지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드라마 한 편 봤는데 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책 한 권 읽었는데 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책, 그런 드라마,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한 편 봤는데 용돈을 들고서 부모님께 찾아가고 싶은 그런 영화, 저희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경, 교회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에피소드 하나를 읽었는데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 우리의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바꾸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철저하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조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의 최상의 교육을 시키는 것, 철저하게 세상의 최고의 학문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가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선생님이 그냥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명 중에 가르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아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갔을지라도 그 아이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학교 교육,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교육에 젖어서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잘해서 돈만 많이 벌으면 돼, 성공하면 된다, 성경과 관계없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없어요. 기독교 문화만, 교회 문화만 살짝 맛을 본 그 아이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 있어요.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살게 해주셨는지 그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린이 주일학교 교육, 기독교 교육이 이 모든 것을 다 깨버린 거예요. 깨버리고 하나님, 이웃을 생각하는 그러한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성경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요, 가슴이 뛰어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뛴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엄청 싫어했는데 처음에 첫 번째 선교지 나가가지고 처음에 만난 선배 선교사님을 잘 만났어요. 비록 어려운 일은 있었지만 그분에게 배운 거예요. 그분의 철학이 뭐냐면, 선교 철학이 뭐냐면 어린이의 생각 속에 성경의 그림을 그려주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가 있습니다. 그 부인이 누구냐면 사모님이 캐서린 부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 일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데 정선교사님 밑에서 태국 주일학교 연구원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어린이 성경교육 교사 강습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앙마이로 이동하면서 세 가정이 만나서 디모데 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태국교회 목사님들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우리가 못하는 일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어린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린이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디모데 센터가 철학을 세웠어요. 그 철학이 뭐냐면 어느 교재를 사용하든 성경 교재, 뭐 파워바이블을 사용하든 슈퍼북을 사용하든 어떤 교재든지 관계없이 어린이 주일학교는 포기하지 말자. 어린이에게 성경 가르치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은 포기하지 말자. 대신에 기왕 성경을 가르치게 하는데 태국에서 가장 잘 맞는 교재, 태국 어린이들의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는 그러한 교재, 재미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발굴하자. 그래서 만난 것이 CTM에서 만든 파워바이블이었어요. CTM과 MOU를 맺고서 6년의 커리큘럼을 완성을 시켰어요. 다 번역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태국이 77개도예요. 77개도인데 77개도 전역을 다 다니면서 교사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 센터의 회원교회가 태국 교회가 430개 교회가 회원교회예요. 그리고 10,000명의 아이들이 매주마다 그 파워바이블을 교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어린이 주일학교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태국에 이제 힘교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호프처치인데 그 호프처치는 100개 정도 돼요. 태국 전역에 1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 호프교회의 교육부를 맡고 있는 아짠 나리리라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처음에 저희 파워바이블을 접하고 저를 컨택을 했어요. 해가지고 강습회를 해주십시오. 강습을 받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힘교회 포프처치 그룹이 100개 정도 됩니다. 100개 정도 되는데 저의 비전은 우리 100개 교회가 파워바이블로 전부 다 파워바이블을 쓰고 그리고 이 파워바이블로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30개 교회가 파워바이블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교사 강습회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수코타이도라는 그 한 지역에 한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해요. 아짠 선선,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파워바이블을 잘 배웠어요.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년차 수료를 했는데 1년차를 마치면 디모데 센터에서 기념이 될 만한 뭐 수료증이나 기념품 같은 거 없습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의를 했어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직접 내려가자. 직접 내려가가지고 기념품도 주고 그다음에 수료증도 주자 해가지고 10월 23일 날 저희 팀이 내려가서 수료증도 주고 그래요. 근데 이 수코타이에 있는 이 전도사님은 컴퓨터를 몰라요. 파워포인트를 몰라요. 근데 이 파워바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애니메이션 어린이 설교가 있거든요. 컴퓨터를 써야 돼요. 모니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복수 게임을 하는데 컴퓨터로 복수 게임을 해요. 그런데 이분은 컴퓨터를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서 책만 사가요. 이 답이 어디에 있냐면 그 성경공과의 답이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데 파워포인트를 열지 모르니까 저희가 다 카피해가지고 그것까지 보내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 붙잡아 놓고서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지금 2년차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쪽 지역에 있는 흰 그룹의 어린이 캠프가 있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수료증을 주십시오. 다른 아이들이 자극을 받아서 다른 교회가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을 하기를 원하는데 실천신학적 어린이 주일학교 파트, 중고등부 파트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재를 가지고서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에 한 프로그램 넣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부를 설립해달라고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10월 달에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걸 협의를 해요. 그리고 신학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저희 파워바이블 교재를 가지고서 실천신학 과목으로 집어넣고서 사용을 해요.
치앙라이에 있는 송크러 학교가 있습니다. 그 송크러 학교는 송크러라는 말이 고아들이라는 뜻인데 고아원으로 시작한 학교예요. 크리스천 학교예요. 그 아이들이 520명이 있어요. 520명이 있는데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 학교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는데 저희 디모데 센터가 매달 300건의 파워바이블을 도네이션을 하고 있어요. 무상으로 저희가 도네이션을 하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 윤리 과목 시간에 파워바이블을 텍스트북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분야는 무엇입니까? 나는 주부인데, 나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있는 분야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 무엇을 하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돼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선에 대한 책임입니다. 7절입니다. 7절 마지막입니다. 설교가 좀 길죠? 근데 짧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원수들의 나라인 그 바벨론, 그 나라를 위해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 말은 한국 사람들에게 도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희는 이제 일제 30년을 안 겪었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겪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 그다음에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잖아요.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이 말을 들었다 그러면 치가 떨릴 거예요. 이가 갈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의 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공동선은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기독교 전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인데, 일반 은총, 그러니까 불신자든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께서 공통으로 주시는 은혜, 은총,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대답했어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뭡니까? 햇빛, 그렇죠. 공기, 그렇죠. 기후, 환경, 오염 문제, 그렇죠. 그게 공동선이에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함께 노력하고 함께 협력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화평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선교사로 보내셨죠. 요나가 말을 안 듣죠. 물고기 속에서 있다가 회개하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서부터 가축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죠.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죠. 왜 멸망시킨다면서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락한 도시일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혐오하는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반드시 구원해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의왕에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 의왕 중앙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동네, 내 직장에 우리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형편 따라서, 직장 따라서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도 내 실력 따라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요,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넣으셨어요. 아, 그런데 왜 하필 이곳이에요? 왜 하필 여기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공동선, 이 나라에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도시,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양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지키되 세상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고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왜 하필 이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세상에서 대충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철저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갖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각 분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33살에 우리 유광주님께서 파송을 해서 태국에 갔거든요. 올해가 22년 차 태국에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으로 쉬운 넷이더라고요. 이렇게 살 동안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거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 인생이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삶이 쉽지가 않은데 왜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그래서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기울여야 되고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뎁자매 얘기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또한 그 세상에서 살면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1절,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한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향한 나의 비전은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다, 장래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지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불편을 다 감내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 더욱더 기억하며 철저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세상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